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그리워하여 모이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제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감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감격 없이 이어온 신앙생활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감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이어가는 중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멈춰버렸던 것 같은 심장이 다시 뛰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또 누구보다 이곳에 모인 분들을 향한 바람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저를 향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이어오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감동과 감격을 놓쳐버리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은 아닌지, 바로 저를 향한 외침이기도 하거든요. 또 감격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떻게 되찾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 생각 종종 하지 않으세요? 기왕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좀 기쁘게 하고 싶고 즐겁게 하고 싶고, 언젠가부터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기왕 하는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마음들이 충족되고 또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는 귀한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감격을 잃어버리고 메말라버린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먼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메말라버리고 감격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진단했었는데요. 미문에 앉았던 나면서 걷지 못한 이가 주인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를 돕는 다른 무리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무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태를 진단했었는데요. 그들이 생기를 잃어버린 것은 그들이 단지 금과 은을 위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은과 금이라는 것은 꼭 재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삶의 변혁,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 해결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바로 은과 금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들은 미문이 문제 해결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고, 그곳에서 얻는 은과 금이 평생의 한을 풀어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그 일들이 잘 해결되지 않았어요. 잘 풀리지 않았어요. 수십 년 동안 그 집착을 버리지 못한 결과 그들이 가진 신앙은 결국 견유적이고 염세적인 신앙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격을 잃어버리고 메마른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맞습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멘 무도 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하는 것은요, 채워진 은과 금으로 또는 수십 년 동안 수건으로 여겨졌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감격하려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감격해야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이고, 우리가 감격해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은과 금이 우리의 삶과 정체성을 규정하거나 바꾸지 못해요. 그렇게 내버려 두지도 않을 거고요. 오직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삶과 정체성을 규정하고 바꿔낸단 말이에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파고들어서 거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감격하기로 결단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감격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멈췄던 내 신앙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누구라야 감격이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감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을 조우한 첫사람들, 그러니까 첫 인류의 감격의 순간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을 살피면서 감격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이어왔던 사람들에게는 감격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감격을 잃어버리고 메마른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사람들에게는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6절을 보시면요, 다음과 같은 특별한 한마디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죠.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특별하게 여겨져서 이 문장 때문에 참 오랜 시간 묵상을 했었거든요. 왜인지 이 문장 안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을 것만 같잖아요.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 한마디예요. 특별히 이제 그때 비로소라는 낱말을 보시면요, 저는 이 낱말이 두 가지를 전제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기록이 있기 전까지 누구에게도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일 테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은 그때 어떤 일을 겪었거나 또는 어떤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들은 바로 그때, 바로 특정한 시간에 특별히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 부분을 표준세 번역은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많은 주석가들은 여호와를 불렀다라는 이 행위를 예배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도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사람들이 여호와를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가 언제였든지 간에 사람들은 바로 그때 어떤 일을 겪었거나 어떤 것을 깨달았던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를 다루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정의 내린 예배의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배의 정의를 저는 다음과 같이 정의 내렸어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감격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행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이름 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감격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행위. 저는 이것을 예배의 한 가지 정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말 예배의 정의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담의 자손 셋이라는 인물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고서야 인류는 비로소 하나님께 감격했고 비로소 예배 행위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첫 인류의 감격 포인트를 살피면 우리의 감격적 신앙생활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는지, 그 첫걸음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도 살필 수 있게 되겠죠.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감격적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떼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감격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감격해 본 적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감격하며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을 보시면 믿음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본문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파고들어요.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될 이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존재와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어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아브람의 삶이 하나님이 파고드시자 정체성과 존재를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존재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하는 일이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파고든 하나님이 가장 먼저 바꾸시는 것은 무엇이냐? 존재와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죠. 큰 번성과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이 약속이에요. 그러나 17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감격하기는커녕 실수하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겠다. 너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고 네가 만민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대답은 굉장히 시니컬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처음 믿은 하나님과 분명히 다르지 않은 하나님인데 이미 하나님께 대하여 실수하고 감격을 잃어버린 상태의 대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18장 12절에는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큰 복을 줄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사라 역시 같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염세적인 반응으로 일관합니다. 심지어 성경은요 사라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했다라고 표현합니까? 비웃었다라고 표현해요. 사라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사라가 속으로 비웃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라를 지적하시죠. 네가 속으로 비웃었다. 그런데 사라는 변명합니다. 내가 비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변명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파고들었고 그들의 정체성과 존재를 바꾸어 주셨지만 그들의 믿음은요 이미 감격을 잃어버린 상태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을 향해 본격적으로 예배하기 전, 그러니까 개역개정 성경대로라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요 25절에서의 아담의 고백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아들이 바로 누굽니까? 아담의 아들 셋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 셋이란 이름의 뜻은요 허락하다라는 의미이거든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셋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얻을 수 있었다라는 아담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자식 잃은 슬픔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을 떠나기까지의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가졌던 자유의지를 가지고 했던 첫 번째 선택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의지,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의지를 표현했던 것이 그들이 가졌던 자유의지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명나무로 영혼을 취할까 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영혼에서 추방하게 되죠. 죄의 결과로 인해서 노동과 출산, 죽음이라는 고통을 부여받았고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처참한 삶을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 아담과 하와의 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가슴 아팠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이 일련의 아픈 일상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반역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동물을 죽이고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요. 영원을 취소했지만 그들에게 예비된 영원을 선물해 주셨어요. 노동과 출산을 통해서 살아갈 의미를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고 죽은 아벨의 자리와 역사를 대신할 아들 셋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반역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초청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셨던 하나님의 은총이 여전히 그들에게 부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와 상관없이 지시는 하나님의 책임과 은총이 꾸준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로 일어난 모든 죄의 결과를 위해서 꼭 하나님이 대책을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한순간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취소한 적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때때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를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협박질을 일삼던 사람들이었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사사시대를 떠올려 보시죠. 끊임없이 죄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대책을 마련해 주셨어요. 사사라는 대책을 마련해 주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없이 끊임없이 구원해 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예언자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한 가지였습니다. 내게로 돌아와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반역하여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로 돌아와 달라는 거예요. 내게로 다시 와서 나와 함께 살자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구의 행위가 멈추지 않았고 수백 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지금도 인간이 저지르는 죄,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일어난 죄의 결과는요, 너무나도 크고 다양해요. 그것은 우리의 감격을 가로막고 우리를 염세적으로 만들며 견유적 태도를 일관하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 죄에 대한 대책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그친 적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셨던 적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거예요. 감격적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탁월하게 구원을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서도 가장 탁월하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신뢰하기로 결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감격적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실이 기억나지 않으시거든, 잘 아시는 찬양이 있으시잖아요.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찬양 감격이 되세요? 아멘이시잖아요. 우리가 감격을 잃어버린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어떤 삶의 자리이든, 내 삶의 위치가 어떤 삶의 위치이든, 내 삶의 형편이 어떤 삶의 형편이든 여전히 하나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 삶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전, 창세기 4장은 중대한 몇 가지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소위 인류 첫 번째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립니다.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죽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형제가 형제를 죽인 사건이기도 하니까요. 인류의 타락이 아담과 하와의 시작으로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죠.
단순히 아담과 하와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시작된 이 인류의 죄가 끊임없이 유전되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실은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야 될 포인트는 분명해요. 창세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너무 좋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이 처음 창조 인류가 죄가 파고들자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창세기는 하나님께 반역한 인류가 반역을 지속하고 반복하고 타락과 죄를 방치하여서 인류 스스로에게는 도무지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인 겁니다. 아무리 멋지게, 아무리 고급스럽게, 아무리 산뜻하고 세련되게 포장해 보려고 해도 좀처럼 포장이 되질 않는 저질스러운 죄를 한켠에 안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고 그게 여기 모인 우리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실제로 가인처럼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마음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인격적 살인을 실행하고 지시하며 살아가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죠. 내가 나 스스로를 아무리 선하다라고 주장하려고 해도 도무지 주장할 수 없는 검은 마음의 상태, 그게 바로 창세기가 지적하는 인간의 실체이자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가인의 후손인 람에게 노래를 통해서 절정에 이릅니다. 4장 23절과 24절을 보시겠어요? 4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이 두 개의 구절이 소위 람에게 노래라고 부르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람에게 노래를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섬뜩하고 굉장히 악질적이다라는 것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이 노래를 통해 람에게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동안 사람을 어떻게 죽였고 앞으로 내게 상처 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복할 것인지를 묘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보복의 숫자를 사용하는데 가인에게는 7배이겠지만 내게는 77배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77배로 표현된 언어는요, 무제한적 보복을 뜻하는 거예요. 보복을 통한 폭력이 난무할 것이라는 것을 라멕은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섬뜩하고 아주 악질적인 그런 노래예요. 가인으로부터 라멕까지 이어진 하나님께 대한 염세적이고 견유적인 태도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들도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일 텐데, 아담과 하와의 후손일 텐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없애고 싶은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없애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원죄의 표상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고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고 싶은 인물들, 가인과 라멕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이 그처럼 깊이 타락한 존재이고 가슴 한켠 심판의 자리에 서려는, 즉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죄가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가인과 라멕에게만 이러한 모습들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심판자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고, 그 마음은 늘 우리를 감격적인 신앙생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라고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인과 라멕이라는 인물이 있었던 반면 이들과는 다르게 25절과 26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가인과 라멕에 대한 대안으로 하나님께서 에노스를 후손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실은 굉장히 다행이라면 다행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시고 가장 좋은 대책을 마련해 두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에노스라는 이름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아두셨어요. 에노스라는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아나쉬라는 단어인데요. 다음과 같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제가 기록해 두었어요. 약하다, 병들다, 허약하다, 고칠 수 없다, 지독하게 약한, 깨지기 쉬운.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과 람에게 존재를 통해서는 인간의 악한 내면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에노스의 탄생을 통해서 인간의 약함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것이 사실은 이토록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인간이 가진 것이 고작 두 가지예요. 악함, 약함. 인간이 가진 건 결국 이 두 가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인물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심판자의 노릇을 하고 싶었던 가인과 라멕, 인류는 이들의 죄를 인식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대체하신 에노스라는 인물의 탄생을 통해서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악한 존재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늘 한계를 경험하는 존재, 언젠가는 죽게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가인과 람에게 시대를 지나서 셋과 에노스의 시대에 이르렀을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대한 예배, 하나님께 대한 감격이 시작되었다고 전하는 거예요. 가인과 람에게 시대를 지나서 셋과 에노스의 시대에 이르렀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감격이 시작되었다라고 전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타락한 인간에 대한 이해와 인정이 있고서야 예배가 시작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감격이 시작된다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TV에 등장하는 수많은 범죄자들을 손가락질하지만 같은 조건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같은 선택, 언제든지 같은 범죄를 저지를 준비가 되어 있는 바로 내가 가인과 라멕처럼 악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오늘 돌아가신 분의 장례에 참여하고 병든 이들을 내가 위로하지만 약하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지독히도 약한 에노스와 같은 존재, 한계가 분명한 존재라는 것을, 그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알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하고 감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인과 람에게 죄도 대신 맡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에노스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면서 우리에게 강함과 구원을 선물해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것을 알고 믿을 때 감격적인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내와 최근 그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되도록이면 언급하는 것을 삼가야 될 텐데 가장 좋은 표현이 될 것 같아서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선물해 주셨잖아요. 뭐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아서 정말 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지 알지 못하겠는 상황인데요. 아내와 그런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 아이들이 우리 부부의 생각과 감정과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감격하게 해요. 이 아이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요. 아마 여기에 모인 계신 분들이 다들 그와 같은 경험들을 하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두 아이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두 아이의 존재만으로도 내 삶이 흔들리고 내 삶이 뿌리째 흔들리고 감격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에게 이런 신앙 고백이 덧붙여지더라고요. 엄청난 죄와 연약함으로 점철된 이 최강호라는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파고들었는데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을까? 도대체 왜 흔들리지 않는 걸까? 두 아이가 들어왔는데도 흔들리는 내 삶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파고들었다는데 흔들리지 않는 내 삶은 도통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그런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삶에 제대로 파고들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삶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은 나대로 너무 견고한 것은 아닐까라는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표와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요. 라멕과 가인처럼 악하고 에노스처럼 약한 인간이라는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게 될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감격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과 금을 리필하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어쩐 일인지 공허하고 메말라가는 영혼에 당황스럽습니다. 주님, 그런 제 인생의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회복하라며 선뜻 선물해 주신 주님의 말씀에 제 생각과 마음이 흔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인과 라멕을 통해 인간의 타락한 면면을 살피며 내가 가진 죄와 악을 선명히 보게 하셨고, 에노스를 통해 인간이 가진 한계를 뚜렷이 확인하게 하셨으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만이 정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악한 나를 위해 구원사역을 지속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날 감격하게 하고, 한계 지어진 인생을 위해 섭리하시는 그리스도의 은총에 감격하고 싶습니다. 오늘 깊이 묵상하며 감격적인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시작되게 도우시옵소서. 내 삶에 파고든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신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든 그 이름 때문에 흔들려야 한다면 기꺼이 흔들리고 마는 이 땅의 소중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리기 위해 당신의 삶을 기꺼이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